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세 가지 행복 조건. 오늘 세 가지 행복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는 안 봐서 몰랐는데 이태원에서 15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할로윈 파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에 책임과 이유를 두는 것은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요, 우리들에게는 정확한 지침서가 있긴 합니다. 빌라도 시대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습니까?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복음을 듣고 오늘이라도 천국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어느 한순간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믿음 준비하시면서요,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세 가지 행복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에 선포해야 되겠네요. 자, 다 같이 손을 드시고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시는 그 시어가 상당히 공감 능력이 있어서요, 읽다 보면은 참 마음에 와 닿는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하는 시인의 참 위대함을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에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둘째,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셋째,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과 사람과 노래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사람이 이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죠, 돌아갈 집,
저녁 되면 돌아갈 집,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그 사람, 그리고 정말 외로울 때 부를 그 노래가 지금 있기 위해서는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집도 뭣도 없이 그냥 노숙자 생활을 매일 한다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고 공감하지 않았다면,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실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마 힘들 때 생각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내가 무언가 도와줬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평소에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울 때 부를 찬양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저의 18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몸에 두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수고와 고통뿐만 아니라 아이를 해산할 때는 거의 죽음과 맞먹는,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지만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났을 때 그 품에 안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한 이유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헛됨 가운데, 헛수고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는 죽음이라는 정말 허무한 것만 남아있는 그 인생을 사다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것,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던 인생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내 땅을 얻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행복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태주 시인의 그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자, 오늘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요, 마음속으로, 느낌적으로 미안해 라는 감정적인 문제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뭘 더 회개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미안한 느낌이나 감정,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즉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의미 없는 회개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졌을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니로 가는 방향을, 시드니로 차를 끌고 간다면은 시드니를 가는 방향에 고속도로가 있겠죠. 프리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목적지는 시드니가 아니야, 나는 아들레이드를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요,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프리웨이를 다른 곳으로 선택해서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길을 계속해서 회개했는데, 잘못했는데,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단코 아들네들을 만날 수 없고 그 길의 종착역인 시드니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을 바꿨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펴주세요.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잠깐 펴놔 주시고요. 여기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됨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누리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방향을 바꾸기 전에 삶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불의한 자가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단어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틀려요. 우리는 불의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해요. 무조건 다 나쁜 거, 다 죄되는 거,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 불의한 거,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불의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연애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 땅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땅입니다. 여기서는 죄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둘째 주에도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셋째 주부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도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제가 둘째 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근데 그분이 여행업계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동성애가 죄가 아닌데 교회에 와서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군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동성애라는 이 부분은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안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해보면 이제 기독교인이 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거 한번 물어볼까요? 술 취하는 거요. 아니, 술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는 주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작점에는 술 취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집에 포도주 한두 병 놔두고 부인과 함께 저녁에 한 잔 마실 수도 있겠죠. 아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술 한 잔, 두 잔을 마시고 또 거나하게 취하고요. 술 취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때 당신 죄인이야, 술 취했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탐욕은 더해요. 어디까지를 탐욕으로 보시겠습니까? 실제로요, 공부에 대해도 어떤 욕망이 있어야겠죠. 돈을 버는 것도 욕망이 있어야겠죠. 세상을 그저 좋은 사람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난 좋은 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자녀 교육에도 좀 욕심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수학 경시대에도 내보낼 수 있고요.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공부를 빡세게 시킬 수도 있고요. 부모의 좀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이런 비유예요. 어느 날 청지기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매니저죠. 뭐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큰 집안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산을,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멀리 살고 있는 주인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임의대로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거예요. 아마 착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주인이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이 일을 시킬 수는 없겠어. 너 이제 한 달 후에 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기를, 야, 이제 내가 나이 들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렇지, 내가 아직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어떤 부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름 100말, 곡식 몇 석 이렇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임의로 다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요. 100석이 갑자기 50석으로 탕감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000불이 5,000불로 탕감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왜 칭찬했냐면, 야,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자신의 노년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한참 생각해서 노년의 준비는 정말 잘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년보다 더 중요한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은 나쁜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아무리 더러워도 가치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다가 더러운 코가 묻거나 이상한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손에 들려진 돈은 마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엔 다 돈 얘기예요. 물질 얘기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예수 믿기 힘들고요, 물질이 없어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아예 이 탐심이, 물질을 향한 마음이 만몬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가 물질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면 불의의 재물이라 세상의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돈 많은데도 예수님 앞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어디 가서 좀 놀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잡혀지면 비록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 돈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돼요.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은 안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때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거기엔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아무개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무개가 나를 도와줬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죄 짓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집안에 가면은 제가 폭군이었습니다. 아빠 말을 들어야지, 남편 말을 들어야지, 집안의 가장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폭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폭군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자녀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우리 아빠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잘 놀 수 있는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이렇게 멜번컵이 붙은 이런 긴 휴일은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론세스톤을 갔다 오는데요, 와, 공항이 어찌나 차가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이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일과 주일의 차이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 그땐 진짜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부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요,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사탄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사단이 안 건드리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도 더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사탄 짓이에요. 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할 이야기 없어요. 제가 요번에 몇 주 전이죠, 집사님이, 우리 도서부 집사님들이 저 앞에다 책을 갖다 놓자고 이야기할 때,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프로퍼티가 큰 게 2개가 있어서 저기 도서실이 저 끝에 구석에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동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들이 몇 분에게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안 읽고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책이 다른 걸로 다 대체됐을 때 과연 여러분 정말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목사님, 저는 신앙서적은 안 읽었지만 성경책은 더 읽었습니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프로그램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날 전부 예능 프로그램이 다 차지하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은 재밌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떨 때는 먹는 것으로, 어떨 때는 여행 가는 것으로, 어떨 때는 뭐 신변 잡기 이야기 같은 것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그저 재미있게, 그저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시간을 빼앗기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읊조리고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스턴트적인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식들은 힘들고 어렵게 경험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막상 전기에 실질적으로 인턴십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 그 사람은요, 전기도 못 만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일 카도쿠에서 3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민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필기는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왜냐? 저는 자동차를 만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 이후로는 자동차가 어떻게 됐는지, 자동차에는 키를 꽂고 돌리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그 외의 거는 어렴풋이 뭔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지만
내 실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개,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자, 이 선을 행할 자유, 첫 번째는 회개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자유예요. 1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란 말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코를 잡아서, 아니 누가 여러분 집 앞에다 차를 대고 집사님 오늘은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교회 온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는 없어요. 다 개인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저희 처음에 이민 갔을 때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처음 이민 온 사람은요, 그 집 앞에다 차 대놓고 아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자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되고요, 나오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하겠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사정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들에겐 벌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은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너희들에게 살 길이 생겼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의 종착역에서 허무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하죠.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쌓아놨던 내 성공, 내 재산, 내 물질, 내가 모든 업적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처럼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죽음은 우리에게 깡패와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에게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 그래서 굿 뉴스, 가스펠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벌 줘서, 죄를 지은 사람 벌 주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베를린의 한 카페에 가면요, 카페에서 카페를 마시던 그 사람이 칼럼니스트, 소설가 비슷한 사람인데요, 카페를 마시다가 평소 때도 매일 그 아침에 가서는 그 베를린의 카페에서 카페를 마시면서 글을 쓰면서 그랬답니다. 토요일에 딱 갔더니 토요일날 딱 와이파이를 켰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답니다. 아니, 오늘 왜 와이파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벽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벽을 봤더니 No Wi-Fi on weekend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말에는 와이파이 없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없는 걸까요? 와이파이를 끈 걸까요? 끈 거죠, 주인이. 왜? 평소에는 했을 테니까요. 그럼 주말엔 뭐 하라는 거예요? 와이파이 켜고 일하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싫어, 난 주말에도 내가 일을 해야 돼,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카페테리아를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카페테리아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주말에 여기서 와이파이 안 할 거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좋은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갈 때요, 매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아무나 사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랐으면 바랍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좋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쁜데 좋은 친구가 왜 내 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지난주에 누굴 만났습니까? 당신 지난주에 누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오늘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잠깐. 자, 음식은 뭘 위하여 했다고요? 배를 위하여. 배는 뭘 위하여 했다고요? 음식을. 이건 뭐냐면 이 몸이나 이 육체, 음식을 먹는 이 육체나 이 땅에 있는 육체나 모두 불의의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 불의의 세계에 속한 거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오면 이 땅의 음식도 이 몸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여 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실제로 탕자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줄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엔 땅일 테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먼 시골로 먼 이방 나라로 그 돈 갖고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탕자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예, 탕자를 누구보다 잘하는 건 아버지겠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셉니다. 내 아들이 어떤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결국 탕자는 많은 재물은 잃었지만 다시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 입술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일입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요, 대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건 제 뜻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일들은 웬만하면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히 제가 싫어하는 일들은 합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심보가 고약해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 주세요. 딴 나라처럼 좀 호대가 멀쩡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실제로는 골리앗 같은 왕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왕을 줍니다. 그 왕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떠나면서 이런 선택을 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나는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사였기도 하거든요. 왕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왕의 이 직책, 사사의 직책에서 내가 그만둔다, 은퇴한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나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칠 것이다. 내가 뭐 공식적으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무엘의 책임이에요. 사무엘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24절,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건 백성들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저의 책임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겠지, 내 뜻이었겠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한번 웃고 넘어갈 것인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 분노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 젊음과 늙음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음은 역동적입니다. 늙음은 정적입니다. 젊음은 외향적입니다. 늙음은 내면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까? 젊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든 늙음의 사람입니다. 젊은이는 역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미래적인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젠 외향적인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뭐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좋았던 얘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과거의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젊은 사람입니까? 늙은 사람입니까? 예. 세상에서는 늙은 사람은 과거밖에 곱씹을 것이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수억 배나 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천국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 너무너무 기쁜 그 감격, 그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아직 안 됐지만 좀 있으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100세 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뭘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나는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아요. 늙어져서 이렇게 좁아들고 늙어져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들의 마음에 만약 천국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죽음이 그냥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난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뭘 더 생각합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날을 기다리고 꿈꿔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에게는 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 나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삶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현재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삶이. 노진종 목사님의 글에는 나완저촌에 단기 선교를 갔던 잭 힌튼이라는 한 침례교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의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이제 나완자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 그 여성이 이렇게 얼굴을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여성이 얼굴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잭 힌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눈과 귀는 아예 없고 손가락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눈과 귀 이런 거 없이, 손가락도 없이 이렇게 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이 모습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손가락도 없는 손을 번쩍 들고 열정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나 환자인데요. 몸은 다 찌그러졌는데요.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선교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유, 내가 그 나 환자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다시는 이런 찬송을 못 부를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한 선교대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 목사님, 이제 전에 부르던 방식으로는 그 찬송을 더는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부르던 방식은 뭘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대충 불렀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엔 받은 복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찬송했겠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귀가 열려져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운전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야 어디든지 가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정말 복되게 소천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날 잠깐 어디 운전하고 나갔다 오신 다음에 자기가 앉는 그 의자에 잠깐 앉으셨다가 그때 혼수 상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딱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분 자제분이 한 분은 지방에 사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올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지금 혼수 상태다. 그랬더니 당장 옵니다. 제가 그 장로님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 이건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 외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삶 자체는 그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아니면 뭐 20,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부르실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잔디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엔 소망이 동력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찾게 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이 살아가는 멜번 순복음교회를 우연히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누군가의 전도로 온 사람 없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내 앞으로 나올 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진정한 회개, 두 번째 선을 행할 자유, 세 번째 부활의